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 같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누군가를 좋아하는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수시로 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사랑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뭐 인위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갑자기 이게 그냥 좋다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냥 그게 사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라고 하는 은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 12장 마지막 9절에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넘어가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경쟁과 다툼이 있었어요. 누구 은사가 더 낫냐? 그걸 따지면서 서로 경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련히 이웃을 자신을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그건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냐? 우리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이해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 사랑으로부터는 멀어진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서도 이웃을 조금 도와준 거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사랑은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라고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예? 너희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게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해 보려고, 이렇게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서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의 관계에 머물기보다는 법적인 관계에 머물고 있어요. 사랑이 없을 때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죠. 법적인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11조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곧 법적인 관계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거래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반대 급부로서 이렇게 내가 받는, 율법의 이런 관계. 내가 좋아하니까 너도 나를 좋아해야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고, 뭔가 이런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이거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실 때에 그 아이가 내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항상 이 법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법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제를 대할 때도 법적인 관계에서 대합니다. 계산적인 거죠. 계산적인 거. 다 계산적인 거. 그러면서 형제가 어려울 때 조금 도왔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사랑을 실천했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백 가지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한 것은 이게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실천하라고 그러면서 그게 안 되는,
아, 이게 우리는 안 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는 사랑할 수 있다,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겠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거지. 되는데, 다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하라는 이 율법, 이 율법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은사, 은혜를 주시면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팥쥐 엄마가 콩쥐 아버지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팥쥐 엄마에게는 못난 팥쥐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귀여운데 이 콩쥐는 아무리 이쁘고 착하고 그래도 이유 없이 미운 거야. 괜히 미운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밥도 주지도 않고 학대하고. 근데 그 사실을 그 골원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팥쥐 엄마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콩쥐한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은 곤장 10대씩 때리겠다, 엄포를 놨어요. 그래서 팥쥐 엄마는 곤장 맞는 것이 겁이 나니까 콩쥐에게 밥을 꼬박꼬박 주었어요. 이게 바로 법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콩쥐에게 밥은 주는데 옷을 제대로 입히지를 않아가지고 겨울에도 그 얇은 옷을 입고 그 추위를 버티는 콩쥐를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 그래서 원님이 또 이 팥쥐 엄마를 다시 불러가지고 콩쥐에게 제대로 옷을 입힐 것을 명령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곤장을 또 10대를 때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팥쥐 엄마는 할 수 없이 팥쥐 옷 중에서 몇 벌을 이제 콩쥐에게 주었어요. 그래 입혀가지고 이제 콩쥐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게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또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콩쥐에게 너무 가혹하게 일을 시키는 거야. 하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 콩쥐에게만 다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콩쥐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참 원님 골도 고민이었어요. 고민하다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일이 말할 필요 없이 딱 하나, 콩쥐를 팥쥐와 똑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되겠구나.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래서 팥쥐 엄마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콩쥐를 팥쥐하고 똑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 다 됐을까요? 예? 그 뒤로부터 이 팥쥐 엄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콩쥐를 사랑하는 척 했지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말도 못하게 콩쥐를 구박하고 학대를 하였어요. 사랑하라는 명령이 팥쥐 엄마로 하여금 콩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척하게 가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게,
외식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율법사들, 하나님의 율법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물어, 너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다니.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것, 사랑하는 척. 사람들 보는 데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마리안 그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 내려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그 비유를 왜 들었겠어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척 하지만, 야,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근데 저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는. 너희들은 뭐 율법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 말은 잘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냐 이거지. 근데 이 팥쥐 엄마한테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이 팥쥐 엄마가 우연히 이 콩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아유, 콩쥐 뒤에 보니까 특이한 큰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팥쥐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 그 점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자기 첫 딸에게 있었던 바로 그 점이었던 것입니다. 이 첫 딸을 3살 때 시장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딸 등 뒤에 큰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점이 콩쥐 등에 있는 거야. 팥쥐 엄마는 그걸 보고 벌벌벌벌 막 덜덜덜 떨렸어요. 그 즉시 콩쥐 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 콩쥐가 진짜 당신 딸이 맞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콩쥐 아빠가, 실은 콩쥐는 내 친딸이 아니라 시장에서 헤매는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키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팥쥐 엄마는 콩쥐한테 달려가가지고 콩쥐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몰라봤구나. 내가 나쁜 년이다. 너를 몰라본 이 예매를 용서해다오. 울면서 콩쥐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원님의 모든 명령, 밥 줘라, 옷 잘 입혀라, 힘든 노동 시키지 마라, 그런 명령이 필요했을까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이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해서 생기는데 은혜를 받아야 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뿐이지 진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사람들이 단지 사랑하는 척 할 뿐이라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이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생각에 기록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이걸 외우고 암송해서 이걸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놀라운 마음의 변화라는, 마음의 변화. 이게 믿음의 신비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흘러오는 그런 경험을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때에 비로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동기와 의욕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비로소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려고 결단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는 결심만으로 성취한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심이 도대체 얼마만큼 가느냐는 거죠. 과연 실제 생활에 그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렇게 조금 실천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또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 또 그게 의의가 된다는 거죠. 물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훌륭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처남이죠, 처남. 다윗은 사울의 딸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퉈야 되는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이 왕권을 놓고 피비린나는 싸움을 벌여했던 이 원수가 될 수가 있었던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으로 가까스럽게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 못지않은 용감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믿음의 장군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밀려가지고 굴과 숲, 풀과 바위 틈에 다 이게 숨어 있었어요. 블레셋의 병거는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백성은 모래 같이 아주 많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었고 군사는 600명. 블레셋은 병거만 6천인데 이스라엘은 무장하지 않은 무기도 없는 그런 군인이 600명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조금도 승산이 없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싸워봐야만 해. 싸워봐야 이건 뭐 뻔한 이건. 근데 그때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믿음의 용기를 발휘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12절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나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무찌르기 시작하자 블레셋 군인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했고 땅이 진동하고 군사들이 막 동요하면서 지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막 지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멀리서 숨어서 보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 뭐 완전히 그냥 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그냥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나와가지고 함께 싸워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모든 사람들이 숨어있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블레셋을 향하여 도전하였고 승리를 이끌었어요. 이와 같이 용감하고 믿음의 장수였던 이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이나 아끼며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그래요. 연락이 돼요. 이 연락되어라는 이 단어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서로 묶어져 있어서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그 사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인의 사랑보다도 승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20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이러한 요나단과 이 다윗의 관계는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사랑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요나단은 골리앗을 그 믿음으로 물리친 그 다윗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믿음에. 왜?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골리앗과 싸워 이긴 그 다윗,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이 요나단은 큰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 요나단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요나단은 또한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 통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왕권을 여러분 상징하는 자신의 그 왕자의 그 왕의 옷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군복, 자기 칼, 자기 활, 띠도 스스럼없이 다윗에게 넘겨주었어요. 예?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인정을 하고 그거를 자기 그 모든 걸 다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넘겨주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네가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 집안을 기억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요나단은
다윗을 인간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봤어요. 육의 사람에게는 육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어지고 영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앞서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에 쳐들어갈 때에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봤어요?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랬어요.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근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죠. 골리앗을 보러 물었어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서로 보는 눈이 똑같은 거예요.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블레셋을 할례 없는 짐승과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나단과 다윗은 모두가 똑같은 믿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게 남이야, 남. 혈연적으로 이게 남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이게 한 형제요, 한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요나단에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사랑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 이게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남남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예? 우리가 서로 형제와 자매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사랑해야지 그래서 이게 되는 거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은요 사사건건 다윗을 적대시하고 그냥 다윗이 하는 모든 게 다 믿고 그리고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사무엘상 18장서부터 20장까지 쭉 보게 되면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것이 무려 6번 나와요. 6번. 3번은 다윗이 앞에 있을 때에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3번이고, 예? 그때 다윗이 용케 피해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자기 딸 미가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블레셋 군인들의 죽여가지고 그 사람의 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가지고 오라 그걸 요청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러 다윗이 죽게 만들려고 그걸 조건을 제시했어요. 근데 다윗도 그걸 그대로 또 다 그 조건을 충족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포피를 벗겨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실패했죠. 또 한 번은 이제 암살단을 이제 보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암살단을 3차례나 보내는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근데 안 되니까 이제 대대적인 이제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추적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 매력 있고 또 백성들로부터 막 인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같은 질투와 중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다윗을 주목하고 늘 다윗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늘 거슬르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 이러한 사울왕의 위협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험에 처했을 때 아무도 다윗 곁에 있으려고 하지 않을 때에 다 다윗의 곁을 떠날 때에 요나단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을 하여금 은밀한 곳에 숨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도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자꾸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가 무슨 죽을 일을 했기에 다시 무슨 그렇게 죽을 일을 해서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럽니까? 다윗이 진짜 우리에게 우리 집안에 아버지한테 해를 끼친 게 있습니까? 위협을 가한 게 있습니까? 이 나라에 뭔 잘못을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바른 소리를 해다가 죽을 뻔했어요. 또 이 새끼 그냥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런 말 바른 소리 한다고. 요나단은요 용사였어요. 또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왕자였어요. 존경받는 왕자. 그의 목표가 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왕권. 그러나 이 요나단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보다 다윗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어요. 다윗을 지키는 게.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이 이 요나단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조금 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2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이 안다. 네,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먼저 왕이 된다는 거죠. 네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알고 그래서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죠.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것은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그 인물들도 다 신약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상징적인 존재들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친구는 누구냐?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소중한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요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 하층민. 오히려 너희라고 하는 이 이방인들은 귀족들이었어요. 귀족.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따지면은
이 하층민과 이 귀족들은 절대 사귐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사귐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우리인 사도와 너희라고 하는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귐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 지체로 사귐을 가지지만 죽어서도 마찬가지, 죽어서도 영원히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우리는 사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자녀와 자매와 모친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따라서 우리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한 형제, 자매로서 영원한 사귐을 가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더 우리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지체가 있으면 모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돕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가족과 같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진짜 주 안에서의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모든 재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다 가족들 다 모여 안 모여요? 모여 안 모여요? 요즘은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럼 가족은 뭐냐? 그럼 명절이나 큰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뭐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여러분 큰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은 그때 다 모여서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슬퍼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게 가족 아니에요? 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서로 밥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는 이게 우리 문화잖아,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교회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주일이 됐는데 안 나와, 안 와. 그건 가족도 아니지. 주일이면 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여러분, 밥도 같이 먹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이게 가족인 거죠. 같은 밥 식탁에 같이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나누고 같이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모든 걸 나누고 같이 먹는 거예요. 콩도 나눠 먹듯이 서로 조그만 거 나눠 먹으면서. 여러분, 이게 가족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뭐요? 나눔과 사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것은 뭐냐? 이게 안 되는 것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안 된 사람들은 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주면 꼭 대가를 봐라. 아, 나는 줬는데 저놈 새끼는, 저놈은 왜 나를 안 주지?
섭섭하다. 뭐 섭섭하다고 그러고 맨날 뭐 자기는 뭐 그게 또 상처가 돼가지고 꽁 해갖고 막 꽁 해서 막 어디 두고 보자 이러고. 여러분 그게 무슨 가족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베풀면은 또 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또 그 은혜를 또 나중에 갚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갚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 마음은 있는데 그게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소중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흠을 잡고 그냥 꼬투리 잡아서 뭐가 섭섭하니 뭐가 어쩌니 그러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무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없이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며 곁에 함께 있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게 진정한 여러분 친구고 가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 세상 친구들을 보게 되면 속으로는 미워요. 서로 미워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이익을 바라고 친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둘이 원수였는데 당일에 서로 뭐가 되니라? 친구가 되니라.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이 왼수 같은 이들이 뭐 때문에 친구가 됐습니까? 친구라는 건 서로 마음이 통했다는 건데 그들 마음에 만약 예수라는 인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소동하여 이 밀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본국의 로마의 황제한테 이게 이제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의 지도력에 의심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자칫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폐위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염려가 헤롯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둘이 그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왼수들이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헤롯과 빌라도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손을 잡은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까? 예? 이게 이제 이익이 사라지고 이해관계가 이제 서로 또 충돌하게 되어지면 이제 뭐예요? 나에게 이게 서로 이제 해로운 존재가 되면 이게 뭐예요? 다시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가. 그래서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오늘 친구가 되는 것이 다 그 왜 그런 거예요? 다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익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을 친구로 선택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는 어떤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뭡니까? 다윗에게 있는 신앙 때문이었고 은혜 때문에 은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죄 없는 그런 사울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슬퍼졌다고 그랬어요.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심히 애통했다고 그랬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상대방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그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이 대체할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당시 공통했던 헬라로 이걸 번역하기 위해서 70명의 유대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를 헬라로 어떻게 뭐 번역할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 아가페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쓴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여러분 첫사랑이야. 첫사랑. 그런데 과학적으로 이 첫사랑을 이제 연구한 결과 이 첫사랑이 얼마나 오래가나 연구를 했더니 평균 18개월 가더랍니다. 첫사랑이 18개월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첫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이게 얼마 가지 못하고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 있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겸손히 섬기고 사랑해 주셔도 죄인된 인간들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떠나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친구의 사랑의 관계를 평생토록 우리가 지켜내려고 한다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나 자신을 비우게 되고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마음, 아가페 그 사랑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는 사랑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친구,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서로 간의 우정과 사랑, 신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서로 후손들에게 잘하자. 그런 내용의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딱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두 집안이 함께 인자를 베풀도록 하면서 언약의 증거로서 요나단이 입었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후에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사울의 왕은 사울 왕도 죽었고 그 아들들도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사울 왕의 집안이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 흩어지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의 집안에 누가 살아남은 자가 누가 없느냐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이 도망가다가 그 유모가 떨어뜨려서 이 어릴 때 이 다리가 골절해서 이게 장애자가 됐어요. 장애인이었어요. 이 장애. 근데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사울왕의 재산을 전부 다 그 무비보셋에게 주고 그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잘 대해주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삼으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그 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면서 힘을 실어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뭡니까?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죠.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중보가 되어주실 때 예수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예수님의 그런 중보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깊은 그런 고통을 이해하고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통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늘 새롭게 시작하도록 격려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것은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으면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참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아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물으세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주님을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줄로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결정의 순간에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보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의지와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고 사랑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이 지체들과의 우정도 우리 성도들과의 우정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게 변치 아니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생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 인간들은 이기적인 사랑, 나를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율법적으로 계명으로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부어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빈무리교회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구가 되어지는, 또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친구의 또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변할지, 언제 또 등을 돌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서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늘 넉넉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